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온성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눈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출근하는 길, 또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이 시간 온 성도들과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바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시온성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요셉의 비전을 꿈꾸며 이 나라를 주님께로 이끌 꿈을 꾸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들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 추위와 눈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출퇴근 시간 가운데 오늘 걸어다니는 모든 가운데 빙판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길의 주일날 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강물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새롭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땅은 미끄럽고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손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흡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과 기도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설교에 앞서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스바 기도회는 오늘 눈이 오고 땅이 많이 얼어있는 관계로 우리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의 생활을 40년 동안 거쳤습니다. 이제 노예 생활에 풀려난 출애굽한 애굽 사람들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거치게 하셨습니다. 필수 과정이었던 것이죠. 모세도 왕족 생활을 40년간 하다가 이제 그 왕족에서 벗어난 이후에
광야 생활을 또한 양치기를 하면서 40년 동안 하게 된 이후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데에 쓰임 받게 됩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이제는 왕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바로 왕이 되면은 좋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광야에서 유리하는 생활을 15년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바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의 생활과 광야의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사람이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은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고 연단을 받은 철처럼 광야 생활, 어려운 과정을 다 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광야 생활을 거쳐야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진해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이 광야에 들어가셔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는데 마귀에게 이끌려 가신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 이끌리셔서, 하나님께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많이 설명해도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유대 광야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의 광야의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어떠한 곳으로 보이시나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15년 동안 지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1년이라도 지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광야는 이처럼 황량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 누구도 없는 곳입니다. 이 광야에 가면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짐승의 소리는 들릴지언정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 나만 홀로 있는 곳,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과정을 허락하고 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시고 금식하시며 줄이셨습니다. 이곳에 들어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 공공연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시험과 유혹을 받으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신인 마귀의 유혹을 받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주님이 그 유혹 가운데로 친히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며 수많은 유혹 가운데 있을 터인데, 그 유혹에서 어떻게 승리할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직접 마귀에게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곧 마귀인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말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 광야에는 돌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돌들을 보러, 지금 배가 고프지? 지금 너는 거의 죽게 되었다. 이제 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말만 들었을 때 그렇게 유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혹의 말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말도 사탄이 말하면 유혹의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세상이 말하면 유혹의 말이 아닌지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유혹에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결코 잘 먹고 잘 산다고 성도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집이 좋고 직장이 좋고 나의 소유가 풍부할 때 만족과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지만 구원받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곳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러나 영혼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만족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영혼이 기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광야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광야는 우리에게 어떤 곳입니까? 상황이 어려움을 여러분 다 겪어보셨지요.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 여러분 다 지나오셨지요. 광야와 같이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고 나 혼자 외롭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가 우리의 상황적으로 처하는 광야입니다. 큰 어려움과 환란이 왔을 때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상황만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풍요롭게 보여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많고 좋은 것이 많아 보일지라도 이 세상은 광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이 세상의 신이 사탄과 마귀, 시험하는 자의 유혹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과연 그러하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이구나. 왜 그렇게 느끼게 되었냐면 여러분 방금 첫 번째 마귀의 유혹에서 마귀가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늘 이렇게 유혹합니다. 가정법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아들,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에게조차 마귀는 유혹합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무엇을 잊고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확실하게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내가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을 살면 자연스럽게 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이처럼 우리에게 광야와 같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유혹을 받게 되며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가 지금 줄이고 있지 않냐? 너가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느냐?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최고다라는 유혹을 세상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곳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떡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인용이 됐냐면 신명기 8장 3절로부터 인용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광야에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바로 인용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게 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곳입니다. 미드바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것인데 뜻이 원어적으로 뭐냐면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빈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30년, 40년 전과 비교했을 때에 그 누구도 그때보다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집에 지붕이 있으면 온 세계 사람 80%보다 잘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 의도적으로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말씀의 기근이 있는 곳입니다. 유튜브에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지만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쳐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풍요롭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풍요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이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더 풍요로운 것을 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기도실입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스데반은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만나는 분이 누굽니까?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1층 기도실에 가보면 아무도 만날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주님과 만나는 그곳이 광야가 아닙니까? 갈 데가 많고 여행할 데가 많고 풍요로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 광야를 찾아야 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곳, 주님과 독대하는 그곳, 주의 말씀을 듣는 그곳으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올해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을 어떻게 잘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주님과 단둘이 만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했는데, 이 연말과 이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시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광야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시시때때로 우리를 찾아오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힘써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연말, 이 한 달 남짓 남아있는 2024년도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광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만나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귀는 듣기가 둔하여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풍요로 우리의 마음은 배불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살찌웠습니다. 다시 하나님, 다시 그곳 광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주님과 만나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풍요를 원하는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탐심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기억되어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귀한 연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든 나의 영혼이 살아나며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나의 막힌 길이 열려지고 나의 매 근심과 고통이 다 끌어지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광야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우리의 영혼이 살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닫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가 둔하여져 있습니다. 주여, 교만해져였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낮추어 주시고 다시 겸손케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과 만나는 곳, 주의 말씀을 듣는 그곳, 주의 말씀이 들리는 그 광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받아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그곳은 척박한 땅이고 기근이 있는 땅이고 황량한 땅이고